성경에서 바벨론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연단하는 용광로, 쇠 풀무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요. 크게 세 시대에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0장 11장에 니므롯이 건국한 바벨론입니다.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아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져 가지고 세운 70족속 국가, 이 70족속 국가를 하나로 통일시킨 고대 바벨론 제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출 바벨론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의 조상이 됩니다. 둘째는 주전 586년 점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성도들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가고 점점 강도의 속을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신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과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 믿는 자가 성전이라 그럽니다. 우리 마음을, 성전된 우리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장사하는 집이 되어가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경거리 이익의 재료로 변질 타락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9장까지 등장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큰 성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큰 성 바벨론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이 세상의 지혜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늘에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보려고 하면은 성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다니엘서 2장에는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황제가 꾼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황금을 머리로 하는 큰 우상의 꿈을 통하여 신바벨론 제국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등장할 대제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 통치 계획, 하나님의 세계 경영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은 때가 되어 등장할 큰 성 바벨론은 사람의 몸의 특정 부위에 표를 받은 자들만이 매매할 수 있도록 경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경제 활동을 하나로 묶어 디지털 결제 시스템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디지털 바벨론 시스템으로 급속도로 변화되어 가는 시대에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할 수 있는 구원의 길에 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이 세상의 신, 돈, 재물, 만몬 신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실감을 못할 거예요. 크게 조금씩 이제 실감하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꾼 꿈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밭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고 있는 꿈입니다. 이 세상은 추수밭이에요. 추수 때는 어느 때인지 성경을 잘 읽어보셔요. 또한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장차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될 것에 대한 예언적인 꿈입니다. 동시에 이 꿈을 통하여 만왕의 왕이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의 구세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예언적인 꿈이기도 합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사망의 구덩이에 떨어졌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해 위에 있는 하늘 위에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지면 반드시 각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이런 연단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는 구덩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상한 일 당한 게 아니에요. 이때 다 낙심하고 자빠지고 예수 믿어도 좋은 거 없네 하고 세상 종교진처럼 그냥 딴 데로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뒤집기 한판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되어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곧 세계 경제가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의 때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30살 장성한 청년 요셉을 그 지혜와 식견과 그 뛰어남을 바로왕이 왜 바로왕이냐면 바로왕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요셉에게 온 나라의 통치자로 국정 운영을 맡겨버립니다. 요셉의 말씀에 순종하여 창고의 곡식을 잘 비축하여 단디 대비하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7해 흉년이 닥칩니다. 온 세상이 예외 없어요. 온 세상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게 될 때 요셉에게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이 들립니다. 우리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께로 가면 해결이 있다. 아멘. 생수의 그늘에게 나아가면 이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져도 도움의 그늘에게 나아가면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방을 우겨싸임을 당해도 간절하게 우리 마음의 뿌리가 절박할 정도로 야곱처럼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 한거리가 다 사라졌어요. 미지근하고 안일하고 라우디게아처럼 되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려고 온 열방의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몰려옵니다. 코리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일한국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견인해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심에 그 선봉에 기쁨의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7장은 기근이 더 심해지자 사람들이 자기 몸과 토지, 재산을 바로왕에게 팔아가지고 곡식을 샀다고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은 물질의 신이에요. 꼼짝 없어요. 예수 믿어도 이기지 못하면.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세상 임금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디지털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누가 과연 복이 있는 자냐고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 욕심을 베어내기 위해 연단하고 힘든 거예요.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번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또 온 세상이 굶주리게 될 환란의 때에 여전히 애굽의 통치자로 다스렸던 요셉은 열방 모든 민족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10명의 형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자신들이 4,000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눈 감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셉을 포함한 11명의 아들들과 달리 12번째 막둥이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의 이름이 이기는 자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에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중에 낳은 아들입니다. 베냐민은 이방인 추수 때가 끝나고 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때가 끝나가고 있다니까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생명의 떡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곡간으로 추수되어 들어갈, 요때 추수되어 들어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알곡 영혼들이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농사절기, 구원 농사절기는 수장절, 장에다가 창고에다가 수납하는 거예요. 수장절, 장막절, 바로 메시아의 장막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나라에.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추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8절은 이 마지막 대추수 때에 성령의 인침받으면 좋아요. 종이라는 거예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같은 인침받은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겠죠. 그 중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 지파에서, 요셉과 베냐민이 꽁무니에 나와요. 그 순서대로 예수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온 열방 모든 민족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이 야곱 족속들 앞에서 이제 때가 되어 돌아올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게 되는 그 패턴의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동족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아 비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처음 익은 열매 남은 자들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셨습니다. 유언입니다. 이제 내가 이전에 아담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도적질 당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땅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양도받았으니까,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사단은 지금 불법적으로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뭐 세상에 잠깐 화려하게 보이고 높아 보이는 그 밑에 벌벌벌 떨게 만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주님이 움켜쥐고 계셔요.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때가 되면 그 권력을 집행하러 오신단 말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통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생사화복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으로, 주인님으로, 고객님으로, 왕으로, 고객 감동, 고객은 왕이다, 감동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늘의 모든 전략 자산들을 방출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람뱅이라서 우리가 구걸합니까? 예수 다시 처음 믿는 것처럼 새로 믿어야 돼. 우리 모두는 리셋하시고 대각성하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여러분 가정 전체를, 한국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중심으로부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다 움켜쥐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서 땅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요. 지키게 하는데, 복음의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신령한 반석, 생수를 내는 신령한 반석으로 동행하며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온 세상의 구세주로 삼아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먼저 구별하여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항상 이 원리는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문에 먼저, 믿지 않는 나라에서 먼저, 믿지 않는 회사에서 먼저, 믿지 않는 도시에서 먼저, 바로 처음 익은 열매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로, 첫째 부활로 먼저 부활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스리게 될 거예요. 초태생, 장자, 10의 1로 미끄럼으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먼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왜 열매 맺지 못하느냐고요? 죽지 않는 거예요. 자의 자아와 욕심과 자기 계획과 말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 열방을, 온 세상을 지금 돌이켜지라며 타작마당으로 지금 점점 키질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셉이 초태생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살아있는 희생제물의 길을 감당하려고 13년 넘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을 지켰어요. 주와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동족에게 버림받은, 배신당한, 죽을 뻔한 그 상처, 자신의 기구한 삶을, 그 마음의 상처와 울분을 따라 생각하며 자기 인생을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묶이지 않았어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재해석하면서 감사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상처나 어려운 사람 손 들어봐요. 예수님도 고생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온전한 자리에 이르셨는데, 애굽 통치자의 옷을 벗고 베냐민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고 있는 요셉, 동시에 형들에게 일일이 입을 맞춥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아닙니까? 이 요셉의 모습은 앞으로 만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고편인 거예요. 디지털 바벨론 시스템으로 점점 성도들의 믿음조차 미지근하게 변절시키고, 나중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굴복하고 타락시키고 무너지게 할 때에, 요셉이 예비한 고센 땅에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부족함이 없이 영혼육, 그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명심합시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십자가가 무능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미련하고 하나님의 무능한 것이 세상의 잘난 지혜와 세상의 유능함보다도 더 탁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자체가 미련한 짓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체가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나 그 미련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역전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야곱의 족속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애굽 통치자의 옷, 이방인 구세주의 옷을 벗고 예수님 자신이심을 야곱 족속들과 온 세상 모든 민족 앞에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 내가 그토록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렸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밝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 세상의 많은 자들이 세상의 마음에 뺏겨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슬피 울며 통곡한다 그랬어요. 두려워 떨며 숨는다 그랬어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사라져도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성경을 낭도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즌에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인 우리들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신 선한 목자 예수님이 예비해 주신 양무리들의 피난처 도피성 및 고센 땅 교회의 말씀과 성령 안에 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창세기 4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들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라 하소서. 주님의 입으로 요셉이 대신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가깝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하고 얼마나 사랑합니까?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까? 내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겠다는 주님의 약속, 복된 약속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다가올 시대의 도전 앞에서도 굿뉴스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이 정말 그러한지 여러분 말씀 전체를 앞뒤로 샅샅이 조사하여 퍼즐을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복된 약속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생활로 선교하는 영역입니다. 생선, 생활 선교사의 영역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생존 경쟁인데 이때도 깨어서 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불타오릅니까? 그럼 하나님이요, 구원 얻을 상속자를 돕기 위해 하늘의 군대를 파견해 주지 않겠어요? 안 도우시겠어요? 그렇게 무능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먼저 장자로 초태생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고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성도들의 믿음에 별 볼 일 없고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인물과 지도자들 시시한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축복할 만한 월드클래스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도를 꿈꾸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터득한 풍년의 때나 흉년의 때나 주 안에서 자족했던 일체의 비결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의 보호 아래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들에게는,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느 때나 어느 시대에나 고센 땅 같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했던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인색하기가 짝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